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9편 13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입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중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을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범한 죄와 또 허물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기에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우리 안에는 우리만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살았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즐겨하는 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항상 가까이 하며 그 안에서 그것만이 최고인 양 그렇게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핑계로 하나님, 정결한 삶을 살라고 하셨지만 정결한 삶을 살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았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의 옷을 입고 또 그것을 즐겨하며 그것을 따르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각자가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께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참회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라고 하셨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라고 하셨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능력 가운데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알려주고 온전히 세워줄 수 있도록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세워줄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야 정말 뭡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래서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며 참회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으로 죄사함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는 믿음의 신앙 고백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시며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며 모든 세대 이전의 아버지로부터 나시고 빛으로부터의 빛,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 만들어지지 않으시고 나신 분이시며 아버지와 동질이시며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나왔으며 우리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시고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육체를 취하시사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고 무덤에 묻히셨으며 성서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광 가운데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그 나라는 결코 끝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다. 그분은 주가 되시며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 용서를 위한 유일한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오는 세대의 생명을 대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할 말씀은 시편 89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편 89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가지의 계명 우리가 또 마음에 새기면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와 나의 하나님은 진수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을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에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빌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성령 조명 기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다가 또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릴 때에 그 예배를 또한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그들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 올려드릴 때에 이 시간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깊은 뜻을 또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또한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서 또 그것이 마음밭에 잘 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귀한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말씀에 붙들린 삶이 되게 하시고 또한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구약입니다. 구약 여호수아서 4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여호수아서 4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이 1월 셋째 주일입니다. 벌써 19일이에요. 휙 지나갔습니다. 24년 마지막 날이네요. 이러고 25년 첫째 날입니다. 이랬는데 벌써 19일입니다. 휙 지나갔어요. 오늘 셋째 주일이라서 구약의 말씀, 여호수아 말씀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이 넘치는 요단강 물에 발을 딱 들여놓자 넘치던 물의 흐름이 딱 끊겼죠. 우리가 지난번에 다 살펴봤습니다. 그 백성들은 요단강을 마른 땅 건너듯이 그렇게 건넜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단강 속에 있던 강 안에 있던 돌 12를 취하도록 하셨고 또 요단강 밖에 있던 돌 12개를 가져다가 요단강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 강 바닥에 딱 두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돌들이 기념이 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12개의 돌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넜다. 우리가 요단강을 건넜다 라고 하는 이 표징이 됨과 동시에 과거 광야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가나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며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는 그런 것이었다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이렇게 요단을 건넌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 지리적으로 봤을 때 요단 강물이 다른 곳보다 훨씬 낮았잖아요. 다른 쪽은 전부 다 이렇게 산지였고 양쪽으로 그 아래쪽으로 이렇게 강이 있고 그 강보다도 더 이제 내려가는 곳이 이제 요단강 바닥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제사장들에게 이제 올라오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 증거궤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가장 먼저 내려갔죠. 요단강으로 내려갈 때 제일 먼저 내려갔습니다. 자,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가장 나중에 이제 올라오게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그곳 가장 위험한 곳, 그곳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먼저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위험한 곳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먼저 가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일 나중에 나오라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가고 난 후에 제일 나중에 나오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위험한 곳을 지날 때에 그곳에서 안전하게 보호하고 계시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그곳에서 빠져나오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다, 지키셨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면서 발바닥으로 이제 육지 강 밖을 딱 밟는 순간에 멈췄던 요단물이 다시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습니다. 자,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딱 들였을 때 요단 강물이 저 상류, 기억나시죠? 저 상류 사르단이라고 하는 아담 성읍 근처에서 멈춰서서 물이 마치 저수지에 물이 쌓이듯이 물이 쌓였었어요. 그래서 그 물이 끊어졌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육지를 딱 밟자 그 쌓였던 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전과 같이 그 양도 많아서 이 언덕에, 요단강 옆에 언덕에 다 넘칠 정도로 그렇게 이제 물이 넘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또 합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을 쳤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던 날짜가 기억나십니까? 날짜? 첫째 달 며칠? 아니요. 6월절이 있던 날이 첫째 달 14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40년 전 첫째 달 14일에 바로 6월절 날 그 애굽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지 40년에서 며칠이 빠지는 날이냐면 4일이 빠지는 날. 그러니까 첫째 달 10일에 요단강 여리고 동편,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동편의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애굽, 그러니까 오늘날 이집트죠.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까지 이렇게 그냥 걸어서 한 10하루면 도착하는 길입니다. 10하루 길밖에 안 돼요. 먼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자 해서 그들을 어디로 이끌으셨냐면 홍해를 건너서 시나이 반도 아래쪽에 있는 시내산으로 인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약 2년 동안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 제사에 대해서 등등등등 가르치셨습니다. 2년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2년간 배우고 다시 만약에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면 거기서도 한 보름이면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해서 한 2년 보름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었는데 그 길을요 무려 40년을 헤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수시로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수시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결국 가데스 바네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정말 그 가나안 땅이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어요. 12명의 정탐꾼을 40일 동안 정탐하도록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저 북쪽에서 이 아래쪽까지, 그리고 서쪽부터 동쪽에 이르기까지 가나안 땅을 전부 다 정탐을 했습니다. 40일을 정탐을 했으니 얼마나 자세하게 그 땅을 정탐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정탐꾼들이 와갖고 하나님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하는데 우린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기.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보니까요, 키가 크고요, 장대한데 우리는 그 사람들 앞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이러고 보고를 한 거예요. 2명 빼고. 누구? 갈렙과 여호수아. 이 2사람만 빼고는 절대로 못 들어간다고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보고를 받고 뭐라고 했느냐면은, 아이고 큰일 났네, 아이고 큰일 났네.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 그렇게 좋았는데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시느냐면, 너희가 이스라엘을 정탐한 하루를 1년으로 계산을 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들이 그래서 40년을 광야에서 헤매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느냐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 20세 이상 된 자들, 너희들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말씀처럼 그들이 광야에서 40년을 헤매는 동안요, 다 죽었습니다. 20세 이상은 다 죽었어요. 어떤 분이 그런 거 계산을 하셨더라고요. 이때 당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의 수, 또 민수기에서 나중에 초기에 계산된 수, 이 수를 가지고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의 수를 계산을 해보니 대략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는 동안 하루에 대략 72건의 장례식을 치렀겠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더라고요. 그랬다는 거예요. 다 죽었어요. 20세 이상은. 누구만 빼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아론도 못 들어갔습니다. 다만 누가 들어갔어요? 갈렙과 여호수아. 자, 그들이 어쨌든 출애굽한 지 40년 만에 여리고 동편 길갈에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지고 온 12개의 돌, 그 돌을 길갈에 세웠어요.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이 돌이 뭐예요? 이 12개의 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말리셔서 우리가 마른 땅을 건널 수 있었어. 그걸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6절 7절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물어보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과 더불어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다라고 말씀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지금 여호수아가 말하는 너희는 누굴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현재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가나안 땅을 밟게 된 새로운 세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라고 하는 건 누굴까요? 여호수아와 갈렙 자신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이 두 세대가 경험하게 된 놀라운 사건을 얘기해요. 이 두 세대가 어떤 경험을 합니까? 요단 강물이 말라서 그 땅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이것이 너희 세대가 경험한 것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세대가 경험한 것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마르게 하시고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
이 두 개의 사건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단강의 사건이나 홍해의 사건이 매우 흡사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요, 그때 이 사건에 대해서 제가 홍해와 같이 비교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 얘기를 잠깐만 다시 얘기하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모세는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갈랐습니다. 지팡이를 들었을 때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지나듯 건넜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추격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은 이전에 애굽에서의 삶은 죽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새롭게 다시 살아났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온전히 새로운 출발을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아유, 감사합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괜찮아요. 지금 또 기억하시면 돼요. 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로 들어가는 것은 죽음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것은 과거 애굽에서 이집트에서의 삶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홍해에서 올라오면서는 새로운 삶을 얻게 된 것이다.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이다.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 출애굽을 기념하는 놀라운 표징이 되는 것이 절기가 있었다 그랬죠. 그게 무슨 절기였다? 유월절. 마찬가지로 요단을 건너는 이 사건 역시 출애굽 사건과 같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단을 건너는 것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것이었죠. 분명히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선 요단을 건너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깊은 물을 건너는 사건으로 이전의 광야에서의 삶은 죽고 이제 가나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가 있으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원래 요단강 깊이가 그렇게 깊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평소에는 한 1m에서 좀 깊은 데는 2m 이랬는데 이때는 뭐라 그랬어요? 그 3, 4월이어서 헐몬산의 그 녹은 물들이 갈릴리로 흘러들어오고 그 많은 물들이 다시 요단으로 흘러오면서 이때는 요단 강물이 막 넘쳤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깊이가 막 한 3, 4m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강물 속으로 들어갔다 나온 것은 결국 우리가 과거 광야의 삶은 죽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산다.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산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요단에서 가지고 온 12개의 돌이 표징이 되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요, 이 두 가지 사건을 함께 언급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행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첫째가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 우리 성경에서요, 주로 손 그러면 힘을 의미합니다. 능력을 의미해요. 특별히 뭐 이렇게 오른손 이러면 아주 강한 능력을 표현합니다. 사실 홍해를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사건으로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요 가나안 땅에 소문이 쫙 퍼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여리고를 정탐했던 정탐꾼들에게 라합이 말했잖아요.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온 그 사건, 홍해를 가르친 그 사건, 그리고 여기 와서는 시온과 바산의 왕들에게 했던 사건, 그 사건 때문에 여기 사람들 전부 다 오금이 저려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물이 넘치는 그 요단을 멈춰 세우신 사건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또 알려주시는 겁니다. 과거의 사건들은요, 들려온 사건이었다고 한다면 이번의 사건은 뭐예요? 직접 목격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리고 성에서 이 길갈까지, 이 요단강까지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거리가 안 멀어요. 더군다나 여리고가 조금 더 지형이 높은 쪽에 있기 때문에 요단강물이 보입니다. 보일 정도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그냥 건너는 것을 봤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건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였다면, 둘째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 경외하다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경외하다. 이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이런 말입니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면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비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만약에 살아가면서 이 홍해가 갈라지거나 요단강이 갈라지는 이런 실제적인 경험을 하기가 어렵죠. 혹시 여기 수영 강물이 갈라지는 사건을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광안리 앞에 제가 내려가서 두 손 들면 바다가 쫙 갈라질까요?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진짜 다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여기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우선은요, 이미 행하신 일을 성경을 통해서 이미 다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사건, 요단을 말리신 사건, 이 모든 사건들을 다 성경에 다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손바닥에 못자국도 있고 옆구리에는 창자국도 있었습니다. 도마가 뭐라고 그랬느냐면, 제자들 앞에 처음 나타났을 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도마가 나중에 와갖고 뭐라고 그러냐면, 에이 무슨 소리야, 어떻게 죽은 사람이, 내가 저 예수님 만약에 저 진짜 나타나면 내가 그 손에 못자국에 손가락 넣어보고 창자국 내가 만져보고 그러면 믿는다 이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또 나타나셨어. 그리고는 도마한테 그러죠. 만져보라고. 네, 만져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이미 기록해 놓은 이 성경의 말씀,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이미 그것으로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놀라운 기적,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증언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있는 기적, 소소한 기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소소한 기적, 이러니까
뭘 얘기하는 걸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실 겁니다. 우리는 맨날 크고 놀라운 기적을 밖에서 찾으려고 하는데 사실 우리 일상 안에서 소소한 기적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장이요, 끊임없이 뛰고 있어요. 계속 뛰고 있습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거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서 하루를 생활하는 것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그걸 다 당연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사실은 기적입니다. 여러분, 내 심장을 내가 생각해서 뛰게 할 수 있나요? 내가 호흡하는 거 내가 생각해서 하나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이거를 매번 명령을 내려야만 그러는 거다. 심장 뛰어, 호흡해. 심장 뛰어, 호흡해. 이러면은 우리가 하루 종일 그것만 하다 끝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 뛰고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호흡을 계속합니다. 우리가 밤에 잠자고 아침에 눈을 딱 뜨는 거 기적입니다. 아침에 밤에 주무신다고 들어가셨다가 아침에 눈 못 뜨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 다 기적이에요. 우리가 하루 이렇게 움직이고 우리가 하루를 생활할 수 있는 거, 이게 다 기적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매일 아침 떠오르는 해를 맞이하는 거요, 우리가 저녁에 형형색색의 노을을 볼 수 있는 거, 한밤에 하늘에 펼쳐지는 별들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거, 그거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의 일과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과의 그 일들이요, 어제랑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제랑 똑같은 것처럼 보이죠. 해가 어제랑 똑같이 뜨는 것처럼 보이고 저녁에 노을도 어제랑 똑같이 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오늘 뜨는 해는 어제의 해와 다르고요, 달라요. 오늘 저녁 노을은요, 어제의 저녁 노을과 다릅니다. 색깔만 다른가요? 아니요. 모습도 다르고요. 다 다릅니다. 하늘에 뜨는 별도요, 마찬가지입니다. 다 다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다 똑같아 보이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뭐라는 거예요? 소소한 기적이에요. 우리는 그 기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중심으로 이 소소한 기적들이 매일매일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누가 행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것을 통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믿어야 해요.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모습들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심을 우리가 함께 또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주신 이 소소한 기적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의 그 강하신 손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놀라우신 은혜 기적과 같은 일들을 매일의 우리의 삶 속에서 펼쳐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펼쳐주시는 이 소소한 기적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손이 얼마나 강하고 능력이 있으신지를 우리가 이 시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우리가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늘 겸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 속에 세워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과거의 삶이 온전히 정리가 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그 삶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새롭게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감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사건 또한 요단의 강물을 가르신 사건 이 모든 사건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강하시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야 함을 가르쳤던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한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 소소한 기적들을 우리가 늘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기적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며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강하고 능력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펼쳐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 스스로가 주님 앞에 겸비하며 낮아져서 겸손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함으로 이 자리 가운데 참여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를 더욱더 채워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를 간절히 사모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또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주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안에 또 온전한 삶이 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능력 가운데 세워지는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할 텐데 주님,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승리의 삶이 되어지는 놀라운 능력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일헌금으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또 선교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지정헌금으로 어린이 헌금으로 올려드린 그 손길들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크신 은혜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주님 앞에 감사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곳에 나오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기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수고하여 얻은 소득의 일부를 드리며 감사함으로 하나 해나갑니다. 이 드린 손길 위에 축복하시고 이 헌금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우리가 예배 후에 나누는 우리들의 교제에도 은혜를 더해주세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35장 주기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함께 부르신 후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 시간에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능력 가운데 온전히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하신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생활의 삶을 함께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가정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복 가운데 세워주시고 세우신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참으로 정말 천국과 같은 그런 삶 그 안에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그들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는 놀라운 은혜 있도록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에 늘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어지도록 하시고 그래야 주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이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주님께서 오시고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세우시고 하나님 능력 가운데 온전히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되시는 온전히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시고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주신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생활을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세우시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품에 거하는 우리 부산 고백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또한 이 예배를 기뻐함으로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또 주님의 그 놀라우신 소소한 기적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강하신 손을 느끼고 또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가운데 세우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워져 주님